오늘도 2024년 신년 기획 시리즈 설교를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욥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욥은 많은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의 조건을 한 가지 갖기도 매우 어려운데 욥은 네 가지씩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온전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정직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늘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욥에게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는 가축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입도 안 벌어지죠? 도저히 셀 수가 없으니까. 낙타가 3,000마리. 복 받으세요. 소가 500결이. 소 한두 마리 기른다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근데 거기 500결이, 암나귀가 500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당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종들이 화들짝 뛰어들어오면서 욥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모든 짐승과 좋은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갑자기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종들이 문을 열고 화들짝 들어오면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때는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이렇게 건물이 아니었겠죠. 돌풍이 불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급일 것이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정도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집체가 그대로 바람에 날려 올라가요. 달리던 자동차가 바람에 슉 하고 위로 딸려 올라갈 정도로 강력한 바람입니다. 이 토네이도가 지나고 난 데는요, 싹
쓰러져. 아주 초토화돼 버릴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서 내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함께 밥을 먹고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일시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욥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여러분 종기 알죠? 네. 온몸에 고름이 잔뜩 끼고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잿더미에 올라가서 새금팔이 그걸로 긁어대는 그러한 그 엄청난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그 자아상이라는 말을 좀 쓰게 되는데, 그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나를 얼마나 균형 있게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태도나 또 삶의 양식이나 또 삶의 행복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학적으로 볼 때 자아상을 형성하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늘 실패했던 부분이나 나의 약점과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남도 가치 없게 생각해요. 요즘에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괜히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길 가던 행인들을 막 돌진해서 치어서 죽이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흉기를 들고 와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난사를 하고 말이죠. 그저께는 웬 중학생이 우울증을 좀 앓았다고 하기는 하지만 국회의원회를 폭행해가지고 입원시키는 이런 일도 있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셀프 자아상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목숨이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만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요, 남도 귀하게 여기죠. 남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잘 봐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를 상관없이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 돈키호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식을 하지 않고 사니까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자, 이런 것들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건강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오늘 여기 이 욥기서는 이 욥의 친구, 욥이 고난 당하는데 욥의 친구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욥에게 아주 절친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위로하러 왔던 것 같아요. 글쎄 위로하러 왔는지, 어떤 꼬라진가 좀 보러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로 시작되어지는 이 욥기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 4장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4장 3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욥은 이 유대 사회에서 매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모이면 그 동네 어른, 그 율법 학자, 랍비 등등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늘 하는 게 그거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토라, 탈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켜보았을 때 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난 척은 아니죠. 잘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훈계하는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참 고통을 겪고 있구나.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아. 그 정도까지만 해도 도와줄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아니, 위로하러 왔으면 그냥 위로하고 가면 되지. 아이고 어떡해, 힘들겠다, 고생 많지, 그 정도 하면 되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면, 이것까지 말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 좀 공감하고 가면 됐지. 여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죄 없이 망한 자 누구냐? 그 얘기 뭐냐면, 욥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나가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잘난 척할 때 우리는 몰랐는데 너 알고 보니까 너 못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남이 나에게 보는 시선이 더 힘들어요. 네.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8장에 보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옆에서 거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4절에 떡하니 꺼내는 말이 뭐냐 하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라고 해요.
아니, 욥에게 야,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라고 하는 것도 가슴이 메어지고 아파요. 그런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야, 네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힘든 일이죠. 11장에 보니까 개발, 양발도 아니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게 이제 그때 지금까지 욥이 앞에 나가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 14절에 보니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리라. 또 한 번 이제 회개하라고, 너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백하라고, 그리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볼 때에 또 뭐 어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편적으로 그 한 절만 보면 우리는 성경보다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틀어서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닷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빌닷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욥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빌닷은 누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머리 좀 돌려봐요. 누굴 들어서? 욥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를 지금 세 친구가 욥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보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이야기한 후에 반드시 욥이 답변을 해요. 그게 욥기서를 쭉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은 틀렸다. 왜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어떤 현상과 같은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누구를 보고? 욥을 보고, 욥의 지금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첫째, 물 없는 곳에서 자라는 왕골과 갈대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골과 갈대는 물이 없이는, 습기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그리고 왕골과 갈대는 잘라보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왕골과 갈대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왕골과 갈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왕골과 갈대가 물 없이는 생명을 존재할 수 뭐 다른 것은 웬만하면 물 속에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분을 섭취하고 나무가 자라는 거지.
또 어느 정도 메마른 땅에서도 다른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자라요. 그런데 왕골은 갈 때는 물에서 자라요. 물이 잠겨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텅 빈 속에 늘 물이 꽉 차 있어야 돼. 그래야 얘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오늘 여기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왕골과 같다. 에? 물이 없어지고 나면 왕골은 싹 말라져 버려요. 식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로 내가 생명의 물, 아멘, 영생의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 늘 우리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왕골인 내, 속이 비어있는 나,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한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빌닷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뭐와 같다고 그러는 거 하면 거미줄과 같다고 그러고 있어요. 거미는 가수 거미도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들으면 아마 바꿀 것 같아. 물론 자기 본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미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신뢰할 수 없는, 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미는 놀랍대요. 1시간이면 완벽하게 거미줄을 뽑아내가지고 친대요. 그리고 저 나무 꼭대기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벌레가 날아가다가 탁 걸리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는 거미줄을 칠 때 신속하게, 두 번째 촘촘하게, 세 번째 아주 가느다랗게, 이게 거미의 건축 철학이야. 그러니까 얘들은요, 어떻게든지 빨리 쳐야 돼. 평상시에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완벽하게 촘촘하게 날아갈 때 탁 걸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벌레들이 날아갈 때 눈에 띄면 안 돼. 아주 최대한 가느다랗게 쳐야 돼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미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미가 모르고 있는 거미줄의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약하다는 겁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려서 휙 지나가도 거미줄은 없어져 버리고요.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거미줄이야, 한번 손만 흔들어 쳐도 그 거미줄은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을 거미줄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됐다, 완벽하게 거미줄을 쳐놨고 나는 신속하게 부와 명예를 획득했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그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그 허약함을 저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휙 하고 바람이 불면 그 부와 명예는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누가 그의 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자기의 튼튼한 생활의 기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바로 거미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빌닷은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뿌리가 뽑힌 식물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닷이 오늘날 욥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뿌리가 뽑힌 식물이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랄 때 뿌리를 뽑아 놓은 식물도 자라요. 꽃이 피더라고요. 열매도 맺더라고. 언제? 장마철에.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뿌리를 뽑아놨어요. 뿌리째 뽑아 잡초인 줄 알고 뿌리를 뽑아 던졌는데, 얘가요, 장마철에 봄과 가을에는 비가 가끔 오니까 뭐 일주일 지나면은 뿌리가 말라지는데, 장마철에는요, 계속 비가 오니까 이게 물이 공급이 되니까 얘가 살더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날과 같이 이런 시대에 빌닷이 얘기했다면 뿌리 뽑아놓은 식물 같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 강단에 꽃꽂이한 꽃과 같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 꽃은 우리가 속는 게 있죠. 뭐 조화를 갖다 놓으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생화로 꽃꽂이해야 된다. 맞기는 하지만 참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팩트 체크를 하면 쟤도 죽은 거예요. 쟤가 무슨 살아있습니까? 쟤 이제 며칠 있으면 와보세요. 매실 그냥 다 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닷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뿌리가 뽑힌 식물이야. 그거는 이미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헛됩니다.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러십시오라고 전하는 것 같지만, 이 진리는요 매우 깊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쳐 들을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25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너무 빨리 지나가는, 뭐같이?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가. 바람같이 빨리 지나가. 심지어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때 배가 얼마나 빨랐을까. 요즘 같은 배, 제트 뭐 있어? 뭐지 이거? 제트스키. 많이 타봤구만. 제트스키 한번 타면 아마 이 발닷은 기절하겠지만 그래도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 야, 딱 먹잇감을 느끼고 하늘에서 그 먹이를 잡아 채기 나르는 독수리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인생은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빌닷의 말이, 빌닷은 누구라고? 다 잊어먹었어? 욥의 친구야요. 지금 욥은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빌닷은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욥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욥이 너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교훈을 말하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일으켜 세우고 너가 뭐 부자였고 뭐 명예로웠고 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뭘처럼 생각했어.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같다, 이 얘기야. 이게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죠. 그렇죠? 안 받아? 받는다고 그래. 그냥 커버라 됐어요. 제가 40년 동안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설교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동일시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잖아요. 그죠? 여기만 복을 받으세요. 저쪽도 복을 받으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 기분이라 좋았다. 에이, 좀 아멘 좀 해줘.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거 겁나는 얘기지만 다 죽었어. 교통사고 나서 죽든 전쟁터에 나가 죽든 자녀가 다 죽고 집이 다 살던 집이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서 다 없어지고 제가 문둥병 같은 종기에 걸려가지고 세금파리로 뚝뚝 잿더미 언제 가서 긁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날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유, 가짜였네. 사꾼이었나 봐. 에이, 괜히 존경했나 봐. 그냥 갖은 교훈으로 온통 설교를 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더만 하나님을 떠난 자였네 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런데 욥이 이야기,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 욥기를 우리에게 준 건 뭐냐 하면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오히려 거꾸로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는요, 그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훨씬 저주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뭔 죄를 졌길래. 이거 진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 사람의 말이에요. 이거 욥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 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았지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 지금 욥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왕골과 같고, 또 뭐라 그랬지? 거미줄과 같고, 또 뭐라 그랬지? 뿌리가 뽑힌 식물과 같다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너 지금 이런 현상이 왔다고 지금 이 세 사람들이 욥 앞에서 아픈 것도 힘든데 위로하는 작자들이 와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잊었다 잃었다 이 한국말이 어렵죠.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진 건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 기억되고 있던 것이 없어진 건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어쨌든 잃어버렸든 잊어버렸든 간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왜?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었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 하나님 잊어버렸어, 너 하나님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와 존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삼위일길을 간 엄마 아버지나 똑같다니까.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이었나? 쳐다본 네가 그 사람이야. 쳐다본 네가 그 사람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은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라고 왕골과 같고 거미줄과 같이 된 현상이 지금 이러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뒤집혔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욥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이었잖아요. 언제요? 욥기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었더니 그냥 설교만 듣는 은혜 받는 신자였더니 실제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난을 겪어보니 주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손으로 만진 것 같나이다. 아멘.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뭘 체험했습니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진짜로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욥의 이전의 신앙인과 욥 이후의 신앙인 딱 둘로 갈려요. 대부분 욥 이전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래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은 그 간증 뒤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영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에 주는 결론이 뭐예요? 이전에 이런 것에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우리는 예수 믿기는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 세상과 하나님이 다른 거면 세상은 마귀는요 달콤한 미끼로 유혹을 하지만 끝이 악이야. 에? 끝이 악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며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이끌어 드리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끝이 좋아요. 끝이 천국이에요. 끝이 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신앙의 자아상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를 않아 자꾸만 마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무슨 손? 소발 이런 음성을 들어서 야,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 너 도대체 아니면 네 자손이 죄를 졌냐? 네 엄마 아버지가 죄를 졌냐? 너 이거 보응받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딱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완전 무기력해,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 의지만 있으면은요 저 땅속 깊숙이 들어갔다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뭘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뭐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사실만 믿고 있으면요 땅에 떨어지는 걸 겁내할 것 없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 바운드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죽는 거?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내 육신이 후패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은 천국에 가요.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에 다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보관해 놓고 있어요. 내 창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미국의 의과대학 그 교수가 불신자였는데 임종하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거기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게 현상이 완벽히 달라요.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 의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승리는 천국이에요. 세상에서의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는 허망한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같은 사람의 눈이 어두운 영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2024년에 고린도서를 멈추고 여러분에게 4주 동안 다 내년에는 제발 좀 부흥에 나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4주를 안 하지.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이 4주 동안 하고 있는 거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4주 동안 설교 다시 여러분 리마인드에서 리피드에서 다시 우리 돌려보세요. 우리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예향교회 치면 다 있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조회수가 이 훌륭한 설교자가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조회수가 이렇게 낮지? 제발 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조회수 좀 올려드리자. 아이 좀 조회수 좀 올려. 10번 100번 하루에 한 번씩 봐. 우리 딴 사람들이 더 많이 봐. 지금 2천 몇백 명이 지금 구독자가 우리 교인들이 안 본다니까. 무언 여러분들이 천재라 설교 한 번 듣고 다 알간. 아이고 이게요 제가 한 절을 쓰기 위해서 한 주간을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그냥 듣습니까? 이게 끝에가 잔소리가 됐네. 설교 잘해놓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로만 들었었더니 고난이 지나간 후에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여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잊은 자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환경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용기 있게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게 하세요.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집에 가서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네 마음 무너지면은 외지가 쳐들어와 성 무너진 것보다 더 위험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를 굳세게 하시고 마귀가 넘어와서 너도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찌질이 가난하냐? 너도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는 것마다 아니요, 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영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